오셔서
성령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성령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음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고 서글픈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드는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만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환경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온 미국이, 온 지구촌이 소란스럽고 곳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파 힘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영상과 서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위에 임마누엘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잊혀지고
시편 5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저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예물성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얻어진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버지의 것을 구분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감사를 찾게 하셔서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오늘도 성령을 기억하여 선물 예물을 올립니다. 건축과 선교와 여러 가지 기도와 뜻을 믿음과 신앙을 담아드리는 예물들 모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시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의 기억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그 역사와 일하심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있는 중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게 하는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물과 그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기히 여기시사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는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병과 그들의 모든 역경과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문제와 그들을 기업을 통하여 나타나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 사용할 때마다 주님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리 못하는 손길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염두에 둔 원래 독자는, 물론 우리 모두이지만 원래 그 독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행기 옆좌석에 유대인이 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어서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출생, 또 그에 대해 관련된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할 거다. 또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증표를 성경은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부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변증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다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은 뭔가 하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를 호령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다시 그 다윗 왕국 시대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가를 말씀을 미리 여러 곳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면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자가 메시아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바로 이 메시아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선포를 하고 나서 23절로 25절에 숱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이 임박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망하고 기다린 다윗 왕국의 나라를 회복해줄 그런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될 메시아 왕국이 어느 만큼 좋은 것인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그동안 박해받고 고생했으니 이 유대인들이 어떤 특혜를 누리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혜택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산상수훈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나오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흡사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 바로 가나안에 바로 가지 않고 먼저 시내산에서 뭘 받죠?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율법처럼 해야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홍해를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그 옛날의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최소한 이 십계명 안에의 그 율법을 지키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호흡도 마찬가지. 산상수훈의 내용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자격, 그 form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에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자기들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든 것이 다 자기들 이주이고 목적은 뭐다?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메시아 그 왕국을 늘 연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유대인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동으로 그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은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또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 말씀하셨잖아요. 5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의 교회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갔다.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뭐 11조금도 하고 나는 감사금도 하고 나는 뭐 가서 설교 듣고 축도도 받고 와서 나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대신 자기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기가 원한 걸 다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 원하는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주는 것처럼, 주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다 했다 이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 있고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우리 자녀도 다 잘되게 해주고 가정도 다 잘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인식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그만 환난만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 본문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것을 모르면 다른 것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것이 참 하나님 백성 성도로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구나 이걸 알면 다른 복을 구하지 않죠. 왜냐면 이것이 참 복인 걸 아는데 근데 그것을 복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또 찾게 되는 거. 그 사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와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가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대개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하는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계속 컨티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있을 때 허다한 무리가 왔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 여러 가지 병자를 고쳤을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쫓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 얼마나 기다린 그 메시아인가를 그들이 환호하면서 그렇게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다 뿌리치고 산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뭘 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팔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감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당시 유대인들의 팔복을 말하라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방 족속을 종으로 부릴 것이요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께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나니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세상에서 우러름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 정말 평탄할 것이다. 할례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세상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사람들 위에서 군림할 것이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편에 있을 것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모든 가상과 소유가 넉넉할 것임이라. 이런 말이 그들에게는 환호하고 열렬히 그 말에 정말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따르고 이분이 말로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했을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런 말을
원한 말을 자기들이 들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또 애통한 것이나 온유한 모든 것이 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복 받았다. 저는 이 목사님들 대화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되어가는 그런 적이 하면 축복받았다. 그래요. 하여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말하려면 일단 남보다 모든 일에 뛰어나야 됩니다. 뭐든지 잘 돼야 돼. 취직시험 봐도 그냥 수석 합격. 직장도 아주 그냥 엘리트. 한국으로 표현하면 철가방 직장.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것이 아주 좋아야 돼. 그래야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 가장 보편적인 복이 뭔가 하면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건 역시 그래요.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오늘 제가 운동을 하는 동안 잠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한 15분 정도 그 모습을 봤는데요. 5,000원짜리 한 장 이 로또를 샀대요. 저녁에 그 전날 아버지가 꿈에 나오고 돌아가시라고 꿈에 나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5,000원짜리 복권을 샀대요. 로또를. 근데 이분이 1등이 돼버린 거예요. 당첨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 말이 그래요. 후불어도 이분은 2등도 심심치 않게 하고 3등도 이렇게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또 방송국 작가고 PD고 그 길을 받아가고 악수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과 아이 컨택트를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평생 세탁소를 하면서 고생해가지고 모은 7억을 복권 사는데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하다못해 5,000원짜리 한 장도 제대로 그렇게 자기한테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또 복권을 산 종이를 보니까 박스로 막 돼 있더라고요. 7억 원어치를 샀으니 오죽합니까?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가족들을 사랑해서 가족들을 더 잘 살게 해주려고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등 난 사람과 아이 컨택트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1등한 사람의 길을 좀 받고 싶어서 혹시 신발이라도 한 짝이라도 쓰면 자기가 길을 받겠다는 거예요. 악수를 할 때도 너무 꽉 찼습니다. 1등한 사람이 지금 나이가 50이래요. 그래서 이제 묻더라고요. 가정이 계십니까? 그래서 가정이 있는데 7억을 다 소진했으니 탕진했으니 관계도 안 좋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끼고 온 장갑을 내가 드리겠다. 단 조건이 있다. 나는 1등도 2등도 3등도 여러 번 해서 그렇게 됐지만 내 나이 52년 난 가정이 없다. 가정이 행복한 것 외에는 그보다 더 귀한 행복도 없고 그보다 더 귀한 선물도 없고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로또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오늘 장갑을 드릴 테니
한 달간 로또를 사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가족들에게 선물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서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로또를 7억을 사서 그 1등한 사람 길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랑하는 목사님이 가난 말기로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을 이제 그분을 뵈러 가면서 영국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 길을 자기가 정말 이 허tum에 손을 빼보지를 않았대요. 그 목사님에 의해서 기도해 줄 때까지 손도 빼지 않고 씻지도 않고 누구하고 손도 잡지 않고 병원으로 가서 기도를 해줬다는 이 말을 그 모습, 그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칠억 로또 샀던 사람 조영기 목사 만나 악수하며 길을 받아 그 기록 사랑하는 목사님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목사의 어리석음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세속적 기준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앙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복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결혼했다고 그러면 먼저 묻는 말이 신앙이 얼마나 좋아가 아니에요. 돈은 얼마나 잘 벌어? 그 시집에 돈은 얼마나 있어? 그 처가의 돈은 어때? 서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목록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동의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생각하는 복은 죄송하지만 같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복을 가지고 있으면 글쎄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도라고 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안 가는 걸로 달라져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해야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이 시대에 정말로 알곡과 정말 이 알곡이 아닌 신앙 성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복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복으로 느끼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고 그 복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문을 정확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이 원문 해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그거예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옮기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의 원문에 어디에 있다? 복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돈을 잘 벌고 아들들이 잘 되고 딸들이 잘 되고 좋은 데씩 장가가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복에 대한 선언한 다음에 복이 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그 설명이 어떤 설명인가 하면은 가난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신앙, 인격이 뛰어난 몇몇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나 어떤 목사나 어떤 한국제나 신앙 좋은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 전체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떤 사람?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 얻은 걸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확증하고 확신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스스로를 느끼는 신자의 심리 상태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인데 정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아는 것. 그러니 어찌 거기에서 교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우쭐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힘을 삼을 만한 그러한 여유가 그 안에 있겠어요. 그런 것이 자리할 틈이 있겠어요.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되고 복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되게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덕이 있고 또 성숙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라면 자기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애들은 어지간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내 무엇이 문제인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로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걸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는 부족한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쉽게 말하면 아직 철이 들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존재의 모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옆사람과 비슷하면 정상이고 옆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친구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 부부 사이는 어디 가겠어요? 그냥 자기 옆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옆사람보다 더 모든 것이 훌륭하고 나으면 그냥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이런 폐단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을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됐다. 여기까지만 하자.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서 엉뚱한 복을 구합니다. 아마 우리가 구하는 복의 목록은 어쩜 그 옛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옆에 오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느냐? 돈을 주겠노라. 어디 아프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노라. 앞이 보이지 않느냐?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라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한국 기독교를 이끌었던 정말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계시면서 이제는 다 고인들이 되어 가셨지만 후회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설교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는가 이 말씀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은혜, 사랑, 축복, 심판과 회개와 이런 그 정말 주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신다고 해도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내가 돈이 없어도 죽게 생겼어도 내가 병적이 죽게 생겼어도 내가 정말 이런저런 모든 일로 내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있는 내 형편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메시아처럼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나면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척하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생각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적 기준으로 여러 가지 얻고자 한, 채워주고자 한, 해결되어주고자 하는 것들, 세속적인 기준이 그 복에 대하여 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회개나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를,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하면 아무 무탈하니 가정이 행복하고 또 돈 잘 벌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자녀들은 좋은 데 결혼하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모든 것이 하나에서 아주 그냥 10가지 그 이상까지 모든 것이 세속적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갈 때 나는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늘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그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고 그 복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스테이 홈이 그 행정명령이 2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웃도어 음식을 서비스하게 되죠. 이제 투고가 아니라 밖에서 먹는 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발소, 미용실, 네일샵, 놀이터, 극장,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미니골프장 등도 오픈이 됩니다. 실내 영업 최대 수용 인원 20% 한도로 축소하고 있고, 최대 세 가구 모임과 또 종교, 이제 우리도 포함되죠. 또 정치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는 200명까지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대로 뭐 이제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아도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 교회 인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뭐 백신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독일입니까? 독일에서는 이 바이러스 그 변이 되는 그 원인을 발견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만 더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년 신방 전화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전에 톡으로나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21년 예결산 개인별 뇌물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동의사항 있으면 재정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물 통계 2020년 12월 20, 27일, 30일 2021년 1월 3일 주일 통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김전혜 사님 따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인경 형제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교회에 협력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또 세상에 나가서 파송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런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파송되어 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널 보는 주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결단한 그 예배하는 그 권속들 위에 처소 위에 그 형편과 모든 기도적 문제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출입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더욱 주실 것을 저는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